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적어도 관등성명은 좀 알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나와야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에요. 합동교단. 그리고 특별히 그 합동교단에는 노회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황해노회, 그 황해노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황해노회가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 제일 오래된 노회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 황해노회의 초대 한국인 노회장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세요. 최승자 현자 목사님.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 사랑하고. 특별히 또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저 웃고 재미있게 그저 설교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만 데피고 갈 생각들 하지 마세요. 오늘 최용도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내 영혼의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까요? 누가 도울 수 있는가? 네,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좀 알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무리가 모이면 거기에 대표 주자,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통은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뭐 대통령이라고 하고 수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 조선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왕이 있었고요. 그 왕 중에서도 또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왕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징기스칸 같은, 또 알렉산더 대왕, 또 영국에 보면 아더 왕, 또 이스라엘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나름대로 항상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던 왕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사울 왕이에요. 그 많은 왕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울 왕이냐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마지막이 과연 어땠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예요. 우리가 시간상 20절 말씀부터 봤지만 내용은 더 앞에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사울왕이 그 마지막 밤, 인생의 마지막 밤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울왕의 인생의 마지막 밤에 한 무당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최초로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무당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죠.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집단,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신 민족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원수가 되었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맨 후미, 제일 끝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차단했고 방해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짓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갈 때 마귀가 하는 일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차단합니다.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짓을 이 아말렉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세요. 진멸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 갓난 어린 아기까지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짐승까지도 그 족속의 죄가 전가되고 오염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아각 왕을 살리고 또 많은 살찐 양들을 살려서 그것으로 제사를 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하고 사사기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서슴지 않고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사울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결국은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지금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일하는 것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돈 벌어서 더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과정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의 내면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럴까?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시라고. 불순종하면 내 속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했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천천만만이라는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구나, 내가 좀 분발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내면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노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울 속에는 시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질투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피해망상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피해망상증이 뭔지는 아세요? 피해망상증이 쉽게 말하면 그냥 코가 간지러워서
코끝에 파리가 앉으면 이렇게 하면은 팔이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저 인간이 나에게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이라고 사인하는구나, 요걸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소위 피해망상증의 시작이죠. 사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영혼을 편하게 해줬던 다윗의 수금 소리에 치를 떨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저놈이 수금을 키다가 창을 꺼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옹호했던 그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말로. 그리고 창까지 던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비참한 거예요. 더구나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라는 어떤 뉴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텐트를 치고 사울과 그 군사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과 군인이 살그머니 그 사울 왕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사울 왕 침대 옆에 있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요. 얼마든지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든지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에 의해서 죽일 수 없다. 참 귀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쁜 짓 하는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사건 그 전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또 사울의 옷자락 끝을 자르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은 보통 사람은 야, 고맙다. 물론 사울 왕도 그때 순간에는 그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사울 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선의를 베풀었던 것이 더 점점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이웃나라로 망명하죠. 이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그래요? 희한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보면서도 이를 악물 수 있는데 안 보이면 이게 더 불안해요. 불안, 초조, 긴장하게 되고 한편으로 마음에 허탈감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가끔 가다가 먼 산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증상이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니까 사울 왕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합쳐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말로를 만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침공에 들어와서 수넴성까지 차지하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주 촉박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 사울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불순종으로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람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질문에 대해서 버렸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엔돌에 있는 무당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결국 이 사울이 무당의 집을 찾아갑니다. 한때는요, 전국에 있는 이 무당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라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잡아 죽였던 무당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사울 왕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도 없어요.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무당을 찾아갔던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뺀질뺀질 사무엘 말을 듣지도 않았던 사울 왕인데 죽으니까 자기가 공경에 처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어떻게든지 도움 아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무당이 사무엘의 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영을 불러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 다 아시죠?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혼이라고 해서 무당이 불러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많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주 난해한 말씀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면에서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의 무당들도 있어요. 무당들 여러분 봤어요? 머리 이상한 모자 쓰고 갖가지, 자기가 인디언도 아닌데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팡팡 뛰죠. 할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면요, 생쌀을 그 상 위에다 올려놓고 숟가락을 꽂으면 숟가락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게 딱 서 있어요. 봤어야 알죠. 이게 봤어야 서로 대화될 텐데.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요, 경악하는 거예요. 이게 생쌀 위에다가 숟가락을 꽂으면 이게 스르륵 하고 넘어져야죠, 당연히. 근데 할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막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할아버지의 영이 나타났다 하면서 숟가락을 꽂으면요, 이게 숟가락에 딱 서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 앞에 그 사람이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끝.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 갔고 부자는 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자가 너무나도 지옥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웃기지 마. 우리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올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무엘이 말하되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이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너는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다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야?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려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신비한 작용이 나타나니까 그 영혼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나 쫓기고 몰리면 뭐든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미아리 점집에 권사님들 떼고리로 몰려간다잖아요. 들어가면서 김 권사님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면 무당이 야 예수쟁이들 와서 뭐 점도 안 잡힌다 빨리 가라 그러고 서로 거기서 싸운다 그죠. 제발 교회 호칭은 부르지 좀 마시자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점집은 안 간다 그러면서 꼭 엿을 사면 바꿔서 혹 하고 이렇게 봐. 뭐예요? 엿 안에 있는 구멍에 따라서 그날의 운수를 지가 스스로 하는 거야. 오늘의 운수에서 신문 펴들고, 가끔가다 또 무슨 편지 오죠? 이 편지를 받고 100통의 편지를 안 쓰면 당신은 저주가 임할 뭐 이런. 그러면 뭐예요? 이거 안 보내면 찜찜하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 많아요. 아예 안 가야 살아요. 가면은 척구덕 잡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 사면 초과의 인생에, 여러분 이때 무당의 집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들어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바보 멍충이처럼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사울의 영혼이라고 그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어. 사형 선고 딱 내려. 여러분, 이 말을 안 들으면 몰라도 들으니까 그때부터 딱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팍 엎드려. 2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게 지금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딱딱 잡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엎드러졌다 쭉 뻗었다예요.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들 어깨보다 더 많아요. 더 큽니다. 웬만한 사람들, 우리 요즘 뭐 쉽게 말하면 서장훈 씨 같은 크만한 사람이 쭉 뻗어보세요. 이건 무슨 산더미가 넘어져 있는 거 같잖아요. 엄청난 장면이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저항할 능력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날에 일어났던 가장 최고의 비극이에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날 밤 사울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 육체는 그 다음날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죽죠.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영혼이 죽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히 고통당하고 죽어간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최초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영혼이 죽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떤 면에서는 대굴대굴 굴르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옆에 보고 있었던 무당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됐던지 그 사울 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하니까 거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음식 한두 숟갈에서 드셔서 힘 좀 내시라고. 그러고는 한두 숟갈 먹고는 무당의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최초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울의 마지막 비통해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결과가 이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두 숟갈 켜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나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맨 끝에 25절 말씀 보세요. 맨 끝에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만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싹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사울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울의 마지막 그 영혼이 어둠 속을 향하여 쫙,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울 왕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사울 왕은
자기 혼자서 이 마지막 영혼의 처절한 부르짖음과 고통을 혼자서 지금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도 도울 수 없었고요, 다윗도 도울 수 없었고요, 심지어 무당도, 그리고 부하들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최고의 권력 가지고도 도움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냉철하게 말씀 앞에 쓰세요. 나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 재벌도, 최고의 권력자도, 심지어는 저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까지도 도움받을 수 없어요. 개인이 혼자서 겪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참 우리 제자반 카톡방에 있어요. 우리 제자반 카톡방. 근데 우리 제자 훈련 같이 하신 우리 이경은 집사님께서 참 글 하나를 거기다 땡 하고 올린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냥 무심코 그 글을 올린 그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내용이에요. 뭐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원불교를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지옥으로 달려갔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이 회자된대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보니까 참 제가 여러분이 소개해주고 싶은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어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야, 참 어떤 득도한 도인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참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냥 깨닫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전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삼성그룹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뽕이 들어간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요, 한국 물건은 아예 없고요, 저 구퉁이에 덤핑 물건으로 쌓였을 때. 그러나 나중에는요, 삼성, LG가요 일제 소니 다 몰아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진열이 되지요. 정말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준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참 귀한 분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랬던 분이라도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어떤 재벌의 총수가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기가 깔고 있었던 대나무 돗자리를 다 쥐어뜯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 땅에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절대 고독, 절대 공포를 당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는 거라산에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미친 남자의 이야기. 그 사람은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광인을 붙들고 쇠사슬로 온몸을 칭칭 감아서 무덤에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몸을 비틀면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도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좀비 아닙니까? 이 사람을 누가 돕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 사람의 몸에 쇠사슬을 감았던, 너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쇠사슬을 감았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야? 누가 도왔어?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외치고 있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성병이에요. 참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이에요.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사용했고요, 아주 영험하다는 의원들도 다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면 뭐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 오히려 병이 더 과해졌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이 한 일은 만사를 제치고, 오늘 내가 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의원도 없고 약도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이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사울왕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해서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과는 달리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친,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면 나는 날 줄 알았는데 갈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점잖게 예수 믿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닌가 보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은 아닌가 보다가 많이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현수막에도 그러잖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여인은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나는 날 줄 믿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여건을 뒤로 제치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연말 저녁 부흥회 합니다. 12월 달에 기도하는 거 바쁘죠. 한 목사님이 꼭 이렇게 바쁠 때 꼭 기도하자고. 내가 뭐 바쁠 줄 아나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그냥 터치만 한 거, 손을 딱 까다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몸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을 딱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뿌리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이 여인을 누가 도와줬다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울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무당에게 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뛰어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럴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 귀신 들린 자도, 중풍병자도, 12년 혈루병자도, 무당에게 찾아갔던 사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와라. 김집사야 와라. 박집사야 와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이야기해요. All over them.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숙이고 미아리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딱 잡혀요.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괜히 그런가 하여 이렇게 된다고. 듣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 앞에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저 왔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모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여기서 가로 열고가 있어요.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되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서 있지 마세요.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구경거리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얻는 기회예요. 그래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 많아요. 그 12년 혈루병 얻은 여인이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이미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날 12년 혈루병을 고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이 이미 가 있던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몸만 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왔다가 엉덩이 찢고 내 앉은 자리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도 내야 되고요, 물질도 내야 되고요, 여러분 힘도 내야 되고요. 저절로 갈 수 없어요. 이번에 저녁 부흥에 하나님께서 올해 2020년 코로나로 정말 막 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와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시간 빼세요. 연말 우리 모임, 야, 안 돼, 난 못 가. 미리 다 해놓으세요.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게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순종으로 갈 때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종.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게 만듭니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예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쥐약이라고, 아주 피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순종할 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액션을 채워요. 순종의 믿음으로 손을 한번 뻑 뻗어보세요. 여러분, 끝에 우리 주님 옷자락이 좀 느껴져요? 뭘 느껴져요? 아직은 아니지. 손 내리세요. 그래도 느껴진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죽이 맞아야 되죠. 느껴요? 하나도 안 느끼는데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느껴진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손을 잡아주신다. 아무도 이 세상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